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묵상해 나가면서도 예전에 묵상했던 것을 보니까 말씀 준비할 때 별로 제가 묵상했던 거 보면 안 됩니다. 너무 달라요. 예전에 묵상한 말씀인데 또 보니까 또 새로운 말씀들이 또 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왜 이 땅 가운데서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내가 왜 사는지 일어나서 아침마다 그걸 묻진 않지만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있고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그들은 열심히 합니다. 또 여러 가지로 권력과 또는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비난하면서도 다투면서 그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올해 초서부터 미국에 계속 끊임없이 뉴스소리 나오는 것이 총기 사건입니다. 며칠 전에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식이 들릴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고, 왜 사람들이 저럴까? 왜 저렇게 총기를 난사하는 것일까? 왜 저렇게 가서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랑 해서 저같이 무고한 희생들을 치러야 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분석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총기 난사 사건은 그 사람 마음속에 뭔가 절제하지 못하는, 참아내지 못하는, 담지 못하는 분노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 쌓인 그 분노가 폭발하여서 결국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와 같은 그의 화가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 대한 분노, 또 직장에 대한 분노, 또 심지어는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분노들이 그 사람 속에 가득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총기를 가지고 이곳저곳 향해서 난사한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무엇이 내 마음을, 또 내 생각을, 내 삶을 꽉 붙잡고 있는지, 또는 내가 무엇에 붙잡혀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종종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른 것에 또 건강한 것에 내가 정말 붙들려서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다행이지만은, 그렇지 못하다면은 우리들의 삶은 결코 아름다운 인생으로 끝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맺는 열매들이 결국 그 간 방향 쪽에서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것, 특히 크리스찬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딱 하나 보내주셨어요. 예배 나올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 나와야 할 것인가?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나올 때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의 마음을 꽉 붙들고 또 붙잡아 살아가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이, 많은 의미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니까 본문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위대한 사역자의 고백이 오늘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무언가를 위해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다, 나의 것을 좀 포기하고 나의 것을 좀 버리고 내 것을 절제하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권리 포기에 대한 변증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였지만 내가 사도로서 나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겠다, 내가 일을 하지 않고도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아서 생활할 수 있지만 이것들을 내가 다 내려놓겠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는 그 바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바울을 비난하기도 했고요, 모욕하기도 했고요, 수군거리기도 했고요, 심지어 대놓고 그를 향해서 따졌던 이런 사람들도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이런 사람들의 모욕과 이런 사람들이 자기 향해서 오는 공격들을 참고 있는 이런 모습들, 왜 그가 그 같은 어려움을 절제하면서 끊임없이 목회를 하고 그들을 섬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의 인생 가운데 그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 그들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모욕과 또는 비난보다 더 컸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가장 깊게 그의 힘속에 그 마음을 주관하고 있었던 것,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것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다윗에게 하였습니다. 바울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줬고요, 바울의 삶 속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가는 곳곳마다 귀한 씨앗들을 뿌릴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본인이 직접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기는 원래 예수들을 박했던 사람이고요, 그는 폭행자요, 그리고 예수들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에 상처를 입혔던 사람이었고 또 주님을 대적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바울의 집중인 표현을 얘기하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죄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악질이다, 내가 가장 나쁜 놈이다라고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 그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데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바울의 과거에 그가 했던 일들을 가만히 살펴본다면, 그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박해하고 비난했던 그가, 예수 믿던 사람들을 그렇게 비난했던 그가 지금은 오히려 반대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들, 오히려 이것을 열심을 다해서 했던 그런 사역자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은 교회 안에서 복음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런 자격이 되지 않았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디모데에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가운데 나의 믿음과 사랑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면서 그 젊은 디모데에게 권면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건요, 그의 인생을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끌고 왔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그의 삶 속에 부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아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에 자기가 어떤 생활했던 사람이었는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폭행자였고 박해자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지금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은혜가 그의 삶의 동기가 되어서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하였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을 향해서 달려오는 인생이 되게 하였습니다. 저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것 우리가 가질 수 있으나, 세상에 발을 붙이고 있으나 이제는 옛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사는 이런 삶이 될 때에 정말 바르고 건강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었던 세 가지의 귀한 진리와 또 삶의 모습이 있음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거는 첫 번째는요, 바울은 자기의 자존심을 넘어설 수 있었던 비결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더니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 붙들리게 되었더니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강한 자아의식을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표준 국어사전을 보니까 자존심 또는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남에게 굽힘이 없이 스스로 높은 품위를 지키는 마음, 이게 자존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에게 굽히지 않고요, 또 스스로 높은 품위를 지키는 것, 이건 자기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어떤 고고한 생각이죠. 자기를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강한 이런 자아의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그 마음 또 그것을 자신이 터치하게 되면 건드리면 큰일 나죠. 이것이 아주 화로 나올 수도 있고요, 굉장히 불쾌하게 여길 수도 있고요, 주변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요, 관계에 틀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자존심 때문에 자살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물을 때 자살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 자존심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물 중에 이처럼 자존심이 강한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흰 족제비라고 하는 동물이 있는데요, 흰 족제비가 자기 털이 흰색이기 때문에요, 그 흰색에 대한 프라우드가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흰 족제비는 다른 족제비와 달리 자기 몸에 뭔가 오물이 묻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닦아내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 닦이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행위라는 이런 동물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흰족제비를 사냥하기 위해서는요, 먹물만 가지고서도 잡는다고 합니다. 먹물을 가지고 살아가면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이 흰족제비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웠던 사람, 그의 과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자아의식이 강했던 사람이고요, 좋은 집안에 있던 사람이고요, 학력도 좋았고 학문도 높은 사람이었고 재력도 있었고 율법으로 흠잡을 데 없던 사람,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가만히 있었어도 좋은 지도자로 추앙될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그 주변에 아마 그만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고린도 교회가 무슨 일을 했냐면 그 바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13절 말씀에 먼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 일어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대로 살해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그 일을 통해서 살해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제사장의 케이스를 얘기하면서 언급합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 가운데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부위들을 나눠서 어떻게 하냐면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 일종의 우리가 보면은 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무기라고 하는 부분이 이 제물 가운데 따로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정정당당하게 아주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이어져서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에서 제사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을 복음을 증거하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돈도 가져가지 말고 또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옷도 2벌 이상 가져가지 말고 얘기하죠. 지팡이도 2개 이상 가져가지 말아라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전도 여행을 떠나보냅니다. 그 전도 여행이 하루 걸릴지 일주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가는 곳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통해 그들에게 그곳에서 얻을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일꾼이 자기가 먹는 것이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해 보는 것이죠. 구약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다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또는 교회에 감당해서 귀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살해받는 것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것을 얘기했을 때 물론 다수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소수들이 와서 바울에게 여러 가지로 반대하면서 시비를 얻던 것입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울에게 저 바울이 사례비를 더 올려달라는 거 아니야? 자꾸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자존심을 건드렸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돈 받지 않았다는 거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도 아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굶어 죽더라도 너희들한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내가 물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진심을 그들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예수의 복음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가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을 다했건만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오히려 돈의 문제로 그를 어렵게 하고 공경에 빠뜨려 하고 시비를 걸었을 때 그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마음 아팠겠습니까? 나는 청년 결백하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가 일해가면서 열심히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너무 오랫동안 우리 고린도에 머물면서 우리를 의지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힘들었지만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 그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15절 하반부에 보시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을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했던 모든 것이 헛되게 되지 않기 위함이다. 모든 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그 가운데 고린도에서 수고하고 섬겼던 많은 사역들이 너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복음이 자기로 인해서 피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는 자기 자존심을 오히려 내려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도 한 번, 두 번, 서너 번 이런 비난 소리 들었을 때 왜 그들에게 화가 안 났겠습니까? 왜 그들을 향해서 따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마음속에 그때마다 일어나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너는 어떤 존재였느냐 아느냐? 네가 그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 너는 괴수 중에 괴수가 아니었느냐? 너는 나를 박했던 자가 아니었느냐 하면서 그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마다 아무래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그 모든 과거가 용서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를 향해서 그와 같이 화살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진정 내가 죄인 중에 죄수였다는 것을 알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을 때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붙들린다면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나의 권리와 또는 나의 목소리와 나의 특권을 우리가 좀 내려놓고 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오히려 나를 통해서 복음이 막히지 않냐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로움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주장하냐면요, 자기의 자랑 또한 넘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거 많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즐기는 것들 함께 나누기 때마다 우리는 함께 보면서 우리의 것을 은근히 남이 알아주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심리입니다. 어려서부터 칭찬을 듣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잘하면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그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기쁘고 보람되고 가치가 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좀 잘했으면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 박수받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면 이것조차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지금까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헌신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음에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가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다 해야 한다는 일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로부터 칭찬을, 인정받는 것을 기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와이프도 밥 해놓고요, 밥 먹으면 맛있게 해요. 근데 맛있단 말 안 하면요 삐져요. 당연히 맛있어요. 근데 인정해줘야죠. 우리는 그거를 우리 사회에서 요구해요. 인정해주자고, 칭찬해주자고, 격려해주자고, 세워주자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요. 누가 좋은 거 가져오면요, 감사하다고 하는 거. 이게 우리 사회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세상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것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리가 과연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행하는 많은 것들,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들은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이것이 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또는 벌이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 전하건 내 삶의 모습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오히려 예수 믿는데 또는 예수를 믿고 나오는데 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겠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를 찾아본다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에게 가서 공의를 선포하라 얘기했을 때 그들이 공의를 듣고, 에스겔을 통해서 공의를 듣고 그들이 돌아오면 오케이, 다행이다, 그들이 살 것이다. 근데 그들이 듣고 돌아오면 너에게 책임이 없지만 너희가 전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는다, 그럼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전하지 아니해서 그들이 죽게 된다면 그들도 심판받지만 전하지 않은 너 또한 그들의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갖고 있는 거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에게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 보이지 않냐면 이 또한 다른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실 심판의 경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늘 바울은 불편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 마음 속에서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같이 보면서 믿음 중에 하나가 그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나오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내가 하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내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이고요, 이것을 기꺼이 할 사명이지 자랑거리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생색내고 자랑으로 삼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건강하게 바르게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늙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언제 그가 헬라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언제 그가 야만인들에게 빚을 졌겠습니까? 그들에게 한 번도 그런 빚을 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빚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 빚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은 이 빚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나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 여러분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빚을 내가 어떻게 갚을 것인지. 사도 바울은 이 빚 때문에 험악한 선교 여행을 그의 평생 가운데 3번씩이나 했고요. 2번씩이나 감옥에 투옥을 당하고 결국 마지막에 그의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내가 빚진 인생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빚진 인생이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분명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빚을 우리는 갚아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빚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의 빚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좀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미국에 처음에 LA 온 것이 2016년 5월이었습니다. 2016년 5월인데 그때는 방문하러 왔어요. 달라스 생활하다가 가만히 우울증 같은 것에 빠질 것 같으니까 와이프가 갔다 와 해서 좀 친구도 만나고 바람 쐬고 와 그래서 밀어서 LA를 처음으로 왔습니다. LA 처음에 와가지고 28년 만에 우리 김우섭 집사님을 만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였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요, 어디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근데 와가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연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반갑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만나고 그 해 9월에 우리 이준석 목사님 소개로 ANC 오늘의 교회 선교부의 파트타임으로 사역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라스에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길에 그 공항에서 부임하면서 제가 페이스북에 쓴 글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쓴 글이 있는데요. 이런 기도문을 썼습니다. 미국에 와서 그동안 안식하며 기도로 인도하심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위해 천사의 도시인 LA로 가서 사역 둥지를 트며 주님의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볼까 합니다. 지난날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내일에도 보여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가슴에 품고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게 8월 31일 이제 비행기 타면서 오면서 왔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네.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이 마음을 아셨는지 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가끔 가다가 밥을 한번 먹어요. 우리 밥 한번 먹는 친구, 묵묵한 친구 우리 김우섭 집사님입니다. 연락해가지고 먹자 해서 같이 점심 먹고요. 1시면은 가서 이제 환자 보기 때문에 밥만 먹고 가요. 긴 얘기 할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요, 저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게 마음에 든든하거든요. LA에 그 누구도 아는 사람 없고 친구도 없었는데 묵묵한 친구가 있었어. 너무나 힘이 되었고 고마웠어요. 근데 저 친구가 이제는 저희 교회 성도가 되고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몇 년 전만 해도 생각지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던졌던 기도문이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주신 것 같아요. 2016년 같은 해 10월 30일자예요. 이미 ANC에 와서 사역한 지 한 달 됐습니다. 오늘은 패밀리 주일로 가족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주일 예배 후 모든 행사 및 모임이 없다.
그런데 혼자 지금 LA에 있다 보니 나름 가족이 그립다. 혼자 생활하는 곳에 익숙하긴 하나 문득문득 식구들 얼굴이 떠오른다. 특히 때가 되어 밥을 먹을 때가 간혹 그런다. 그런데 이런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는지 오늘 우연히 만난 하나님의 천사, 그리고 그 천사 가정을 통해 받은 사랑, 천사를 통해 주신 귀한 밑반찬들, 김기호 집사님, 그 당시 집사님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난 분인데 혼자 있는 거 어떻게 하셨는지 반찬을 사갖고 오셨어요. 저 멍게요, 저 어떻게 먹었는지 몰라요. 저 멍게 제가 먹지 않았는데 없어졌어요. 석유만에 놨었는데 다른 반찬들은 제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요, 그때 몰랐어요. 이 두 분이 오셔가지고 섬겨주시고 놓고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한두 번 만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장로님 술집 놔주시고 너무 감사했고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 천사 가족을 통해서 함께 교회를 세우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가는 동역자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제가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김우섭 집사님한테 또 우리 장로님 대희한테 사랑의 빛을 주고 있어요. 어느 날 아내가 밖에 나갔다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집사님 만나고 돌아온 후에요. 근데 우리 아파트가 힘들어서 이사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사하려면은 다른 데 가면 디포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달 렌트 내기 바쁜데 어떻게 데포시트 준비해서 2달치, 3달치를 미리 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내용인데 돈도 없고 디포시트 돈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좀 힘든 상황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만난 집사님이 선뜻 먼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 돈이 있어요. 내가 빌려줄까요? 그러면서 그 큰 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물론 사양했지만요,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래도 김현정 나 헛되이 살지 않았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 누군가 나를 믿고 그래도 선뜻 그런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그래도 일상 살면서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 그때 돈 빌려주신다고 하신 분이 지금은 그 돈보다 더 귀한 성도가 되었고요. 지금 우리 동역자가 돼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 지난 일들이죠. 지난 일들인데요.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제 사랑의 빛이 저랑 저희 아내에게 남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사랑해 주신 거 저희들이 힘들어할 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고요, 함께 기뻐할 수 있고요, 함께 기도할 수 있고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거 시간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우리 아내가 여러분과 또 하나님 앞에 진 이런 빛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빛이고 사랑의 빛이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들여도 갚아지지 않는 것, 또 평생 갚고 갚아도 갚아지지 않을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의 빛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해지지 않을까요? 저 여러분들의 은혜에 붙잡힐 때 나의 자존심을 넘어설 수 있고요, 나의 자랑을 넘어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을 세상의 보상 또한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내가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래서 바울은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좋은 일을 하면 상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스스로 한다면, 내가 좋은 일을 하면 뭐 좋은 일에 대한 대가가 있겠지만 이걸 내가 스스로 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렇죠? 난 사명을 받았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명이라고 하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인데요. 이게 바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청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청직이라고 하는 그 직을 누가 했었냐면 그 당시는요, 그 집안에 노예들이 했어요. 종들이 했다는 것이에요. 종들이랑 노예들이 이 사명이라고 하는 청직의 일을, 뭔가 맡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종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그 종이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주인이 그 종에게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그 노예에게 열심히 어떤 상을 주지 않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이 청지기 자리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도 종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이 있었는데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힘들게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누가 그를 위해서 밥을 열심히 준비해서 밥상 차려주겠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그 종이 먼저 들어와서 힘들어도 불구하고 열심히 또 밥상을 차려서 주인에게 주고, 주인이 식사를 하는 동안 옆에서 수종을 들고 있다가 나한 후에야 그가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누가 종이 수고했다고 사례를 한 것이 본 적이 있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도 마찬가지다. 진정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일을 하고 난 후에야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사역자의 모습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의 일꾼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칭찬받는 것, 보상받는 것 기대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러한 정직이들은요, 무슨 일을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마땅히 나의 일이고 당연히 이걸 내가 해서 어떤 보상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바라는 청지기의 바른 자세입니다. 또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건강한 사역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무슨 일을 하면서도 박수받지 않고요, 칭찬받고 싶어 해도 사실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해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주신 또한 상이 있음을 바울은 잊지 않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진짜로 주고 싶은 상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의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가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으로다. 먼저는 상이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상이 없다고 얘기하는 저 상은 1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하는 이 상과는 전혀 다른 상입니다. 17절에서 말하는 상은 인간적인 보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18절에서 말하는 상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앞으로 주실 하늘의 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향해서 박수치는 것, 우리를 향해서 칭찬하는 것, 이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상에 대한 기대를 갖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앞으로 받을 상을 우리는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상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핍박받고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라,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2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림하실 때 물론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하시는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나에게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속히 오고 싶은 것은 너희에게 줄 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상을 잔뜩 쥐고 빨리 오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모습 여러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 땅에 있는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하늘나라의 땅, 이 땅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요, 특권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이 삶 속에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얻게 될 이 열매인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상을 향해서 기뻐하며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서 19절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얘기하면서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누구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의 부산복음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의 초대 원장이신 장기려 박사님, 혹시 여러분 그분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정말 그 당시 외과 의사로서는 탑이었다고 합니다.
6.25 때 어쩔 수 없이 자기 둘째 아들만 데리고 남을 내려오셔가지고 환자를 돌보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마음속에 결심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 한 번 못 보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평생을 바치겠다. 그래서 돈 받지 않고 많은 환자를 치료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200명이 넘는 환자를 본 적도 있고요. 환자가 입원해가지고 수술비를 못 내면요, 수술비 대신 내기도 하고, 또 그게 안 되면은 야반도주할 수 있도록 이 병자를 도와주기도 하고 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장기료 박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성자가 아니면 바보인 것이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남들을 위해 베풀기만 했지 자신 위해 남는 것이 없지 않느냐. 실제로 장기료 박사님은 집 한 채 없이 평생을 사셨다고 합니다. 자기가 데려온 둘째 아들만 데려왔기 때문에 혼자 평생 사시면서 환자를 돌보고 병원을 지키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아침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당신이 성자가 아니면 바보임에 틀림없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 박사님은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영광은 저곳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땅을 사셨지만 천국을 사신 그런 분이십니다. 비록 땅에서 많은 사람들 눈에 바보처럼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상을 받는 귀한 빛나는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서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썩을 이 땅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거 쓰는 거 별 의미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좀 더 편리한 거, 좀 더 좋은 것 해봤자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것을 위해 우리가 모든 것을 내놓는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 받은 사람이 누려야 할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에서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한 번을 살아도 가치 있게 살고 주님 앞에 선나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올영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한 성도 모습이 이와 같은 바른 믿음 가운데 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